예수님을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의 십자가를 지신 또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던 우리 주님의 이 전려연전에 우리가 다시 되새겨 보면서 오늘도 말씀에 은혜 받는 시간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강해설교로 16장 6절 말씀부터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신대, 여기에 말씀하시는 누룩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으려는,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않으려는 바리새인들의 그 악사상을 가리키는 말씀입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형제들아, 너희가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심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떨어질까 염려할 것이오라고 히브리서 3장 12절에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그 말씀을 믿지 않으려는 것이 가장 악하다고 하여서 그것을 가리켜서 악심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이러한 바리새인들의 그 악사상을 가리켜서 누룩이라고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그러한 악사상이 마음속에 일단 잔입해서 들어오면 의식 속에서 계속 잠재해 있으면서 엉뚱한 생각을 자꾸 만들어내기 때문에 그것을 제거하기라는 힘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로 그 점을 우려해서 제자들에게 주의를 환기시켰습니다. 제자들 도리어 떡을 가져오는 것을 잊었다고 생각했던 것이죠. 이때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그 인간적인 가르침에 대해서 경계하지 않으면 제자들의 그 신앙의 부패가 있을 것이므로 그것을 주의하려고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마음에 드는 표적을 보지 않고는 믿지 않겠다, 이런 자들, 그 표적주의를 경계하시기 위해서 제자들을 주의시켰던 것입니다. 지금도 보면 어떤 자기 마음에 표적을 하나 설정해 놓고는 그것이 성취되는 것을 보고는 예수님을 믿겠다는 조건부 믿음을 제시하는 사람을 보는데, 그러나 그런 식으로 믿으려는 사람이, 예수를 바로 믿는 사람은 없어요. 다음 7절 말씀입니다. 제자들이 서로 언언하여 가로되 우리가 떡을 가져오지 아니하였도다 하거늘, 앞에서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께서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고 말씀하실 때 제자들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누룩의 본뜻을 알고자 진지하게 생각해 봤다는 예수님의 말씀과 이렇게도 각도가 빗나가지 않았을 것인데, 제자들은 도리어서 떡을 갖고 오지 않는 그런 방향으로 생각을 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자기네들이 떡을 가져오지 않은 것을 눈치채시고 그것을 옆으로 슬쩍 비웃치는데,
그렇게 생각했다라기만 이것을 보면 우리가 자신에게 약점이 있을 경우에 무슨 말이든지 자기의 약점을 자극하는 것으로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배우고 설교를 들을 때 자기 약점에 조금만 자극되는 것이 나오면 그렇지 하고 나오는 바로 이런 방향으로 나가지 말라는 거예요. 성경은 언제나 순전하고 신령한 젖이라고 했어요.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그렇기 때문에 순수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다음 8절 말씀에 예수께서 아시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옆에서 제자들이 서로 떡에 관해서 주고받는 일련의 그 행동들을 보고는 정말 한심하게 짝이 없더라는 말이죠. 그래서 가라사대 믿음이 적은 자들아 어찌 떡이 없음으로 서로 의논하느냐고 말씀하셨는데 여기서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믿음이 없는 자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지금 예수님이 제자들의 예수를 믿고 따르는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 그러나 예수님께서 보여주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바로 믿는 그런 순수한 믿음이 부족하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적은 자들아 어찌 떡이 없음으로 서로 의논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내 앞에서 왜 떡이 없으므로 의논할 필요가 무엇이 있느냐. 지난날 5,000명의 무리가 모였을 때도 내가 어떻게 해야 하느냐. 그리고 4,000명이 모여 배고파 있을 때 어떻게 했느냐. 그때 조건이 좋아서 많이 만들었느냐. 조건이 얼마나 나빴는데도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얼마든지 먹일 수 있었지 않았느냐. 그런데 너희들이 왜 떡을 사가지고 자꾸 걱정하고 있느냐라는 말씀이. 그러니까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다시 말해서 믿음이 적은 것이 바로 무엇이라는 말이냐 하면 지난날에 보여준 이적, 지난날에 보여준 말씀, 그러니까 현재 그것을 믿음으로 바로 적용할 줄 아는 사람은 바로 믿음이 큰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크다, 믿음이 적다 이렇게 할 때 그 기준은 무엇이고 하면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 가는 것을 믿는 그 믿음은 적은 믿음이고 반대로 예수를 믿으면 천국 가는 것을 믿는 것은 물론이고 생활 속에 집안 문제도 믿음으로 걸어가는 그 믿음은 큰 믿음이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예수를 믿으면 천국 가는 것을 믿지만 직업생활에서 장사하는 일은 믿음으로 하지 못하고 가정에서 자녀를 양육하고 교육시키는 일을 믿음으로 하지 못하면 그것은 적은 믿음입니다. 그래서 자녀를 교육시키는 일을 믿음으로 하지 못하고 세상 풍조에 편성해서 학교 선생님께서 돈 봉투를 쥐어줌으로써 그러니까 선생한테 말이에요. 학부모가 줌으로써 교육이 무슨 돈을 매개로 해갖고 지식을 거래하는 그런 것으로 전략시키는데 믿는 자들은 한몫을 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렇게 돈 봉투를 주는 세상 방법에서 과감히 탈피하지 못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혹시 돈 봉투를 안 주면 아이들 그 성적에 어떤 불이익이 오지 않을까 하는 피해의식 때문에 그런 식으로 따라가는 것 같은데 이런 사람들은 구원에 관해서는 다른 길이 전혀 없어요.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았다고 믿으나 생활 문제에 관해서는 세상에 다른 많은 길이 많이 있으니까 그렇게 좀 따라가더라도 관계가 없다고 하는 그런 자들. 그래서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너무 성경대로 그렇게
외골수로 살면은 못 쓴다고 시대에 융통성 있게 적용해 가면서 살아갈 필요가 있다고 말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것은 다 적은 믿음입니다. 여기에 떡 문제를 주님께서 해결하시고 생활도 주님께서 간염하신다는 것을 믿음으로 걸어가는 그것이 주님께 전부를 맡기는 것으로므로 그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예수님께 믿음이 적은 자들아 하신 것은 너희들이 나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천국에 이를 것을 믿는 그 믿음은 있으면서 구원의 생명을 주시는 자가 생활을 돌봐 주시는 것을 왜 믿지 못하느냐 그것을 책망하시는 겁니다. 조금 전에 제가 학부모님들이 선생님한테 돈봉투 같은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근자에 와서는 많이 그게 없어진 것 같아요. 그러나 사회 전반에 가서는 볼 때 무슨 떡값이라는 등 사회생활에서 승진하려고 또 이렇게 세상 말로 약을 쓴다나 향음을 하고 이런 것은 하나님 법에 불법이고 세상 법에도 불법이에요. 자, 9절 말씀 보겠습니다.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죽은 것이 몇 바구니며 여기서 예수님께서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를 강조하지 않으시고 죽은 것이 몇 바구니며라고 하셨어요. 다 먹고도 얼마나 남았더냐는 말이죠. 그러니까 풍성하게 남았던 그 점을 강조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나님 말씀대로 걸어갔을 때 모든 것을 쓰고도 오히려 얼마나 남길 수가 있었다는 그것을 강조했습니다. 또 거기다가 한 가지를 더 예를 들어서 10절에 떡 7개로 4,000명을 먹이고 죽은 것이 몇 광줄인 것을 기억지 못하느냐 했어요. 예수님께서 다시 이어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떡 7개로 4,000명을 먹이고 죽은 것이 몇 광줄이든 몇 광줄이든 그것만 바르게 생각했다면 지금 너희들이 고민하는 떡 문제쯤은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을 믿을 수가 있었을 건데 그것을 염려 걱정하는 걸 보니 너희 믿음이 참으로 적다 이것을 말씀합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선명하게 깨달을 수 있도록 가르쳐 주었어요. 자 11절에요. 어찌 내 말이 그러니까 내 말한 것이 떡에 관함이 아닌 줄을 깨닫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다시 한번 강조하시기를 오직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그랬어요. 여기까지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실 때 제자들은 그때서야 비로소 그 누룩의 의미가 떡과 관련된 것이 아님을 바로 깨달아 이른바 인식의 그 전환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때 예수님 말씀이 그렇게 난해한 것이 아닌데도 제자들이 그것을 자신의 약점과 결부시켜 들으니까 예수님께 깨닫기를 원하는 말씀의 본뜻과 각도가 어긋남으로써 한동안 혼란이 왔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생각이 자신의 선입관념에서 철저히 의존되어 있는 한
무슨 일이든지 선입관념에 의해서 통제가 되기 때문에 순수하게 받아들이지 못하는 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이런 선입관념이 일단 박혀지면 그 관념을 좀처럼 지우기가 어려워요. 어떤 교회는 가만히 보면 교육자에 대한 불신풍조가 있는 교회가 있는데, 이런 교회는 아무리 성자가 와서 설교를 해도 그대로 안 받아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항상 저렇게 설교 단상에서 말하지만 자꾸 이렇게 비판적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교육자에 대한 잘못된 선입관이 붙어 있으니까 사역하는 사람이 참으로 곤란을 많이 느낍니다. 지난날에 그 습관이 붙을 때 벗겨내기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여기에 제자들의 육신의 약점이나 선입관을 가지고 들을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누룩을 뜻과 관련지어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누룩의 의미가 그게 아니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고, 그 다음에 다시 강조해서 말씀하기 오직 바리새인과 서두개인들이 누룩을 주의하라고 하시니까 제자들이 비로소 그때서야 그 누룩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자기들이 원하는 그 표적을 안 보고는 믿지 못하겠다고 하는 이 악한 불신풍조를 가리키는 것으로 바로 깨달아서 예수님께서 그러한 악한 불신풍조를 믿지 말고 그 악한 것을 따라가지 말라는 것을 교훈하시는 줄을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런 누룩을 따라가지 마세요. 이런 악한 이런 요즘 이단들이나 신천지같이 저는 또 뭐 그 외에도 많습니다만 영생윤이 뭐 구원판이 또 특별히 WCC에 가입된 그 교단의 소속인 교회에 생명이 없어요. 그들은 다른 종교도 구원이 있다. 그리고 동성연애도 찬성하고, 그런 자들에게 그런 교회에서 나와서 성경적인 교회로 다니라 이 말이에요. 우리 한국교회 지난 부산에서 WCC 총회를 했잖아요. 배도 집단. 거기에 여의도 순복음교회 당회장이 이영훈 목사가 거기에 주체 간표를 썼더라고요. 하여튼 한국 개인 교단들이 거의 거기에 다 가입되어 있어요. 저 오지에 있는 한 영혼을 놓고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성경적인 교단에 속해 있는 그런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세요. 그것이 여러분에게 유익하기 때문에 이렇게 가르쳐 드리는 것이지, 제가 무슨 감정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선택하세요. 계속 다니든지, 그건 저하고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라고 그랬으니까 가르쳐 주는 것 뿐이니까 여러분 자유대로 하세요. 나중에 주님 앞에 섰을 때 불법을 행한 자의 나는 모른다 하면 아마 난감하실 겁니다. 그 말씀 안 들으시려면 오직 성경, 여러분 그 WCC
그 베드 집단도요 성경을 인용해요. 그러니까 분별하기가 참 힘들어요. 목사님 거기도 우리 사용하는 성경하고 똑같은데요. 설교도 똑같고요. 여러분 그 속에는 동성연애를 찬성하고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고 그런 베드 집단이에요. WCC가. 저 정광훈 목사같이 난 목사라고도 붙이기 싫네. 정광훈 같은 사람 그거는 이단보다도 더한 사이비 종교이다. 하여튼 지금 하는 게 다른 목사님도 그래요. 저만 그런 게 아니라 내가 뭐 그걸 전문 분야가 아니니까 성경만 연구하는 거지 뭐. 근데 남을 어떻게 뭐 판단하고 비평하고 뭐 이런 거 하기 싫어요. 그런데 그렇게 다들 성경 연구하고 이단 연구하시는 분들이 말씀하시니까 내가 참고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직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까 제자들이 비로소 그 누룩이 떡에 관한 문제가 아니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이 자기들이 원하는 그 표적을 안복을 믿지 못하겠다고 하는 그 악한 불신 풍조를 가리키는 것으로 바로 깨달아서 예수님께서 그러한 악한 불신 풍조를 믿지 말고 그 악한 것을 따라가지 말라는 그것을 교훈하시는 줄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뒤에 보면 그제야 제자들이 떡의 누룩이 아닌 바리새인 사두개인들이 교훈을 삼가라고 말씀하신 줄을 깨달으니라고 되어 있어요. 이것을 보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대할 때 순수한 태도로 대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두고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해야 됩니다. 성경은 하나님 말씀으로서 정확무한 우리의 신앙과 생활의 그 유일한 기준이기 때문에 성경의 본문을 해석할 때 말씀의 각도가 어긋나지 않도록 정확하게 해석해서 그 본문의 의미를 올바르게 파악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비유 같은 것은요 해석할 때 엉뚱한 해석을 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잘못하면 비유의 핵심을 정확하게 고찰하려고는 하지 않고 그 비유의 핵심을 보충 설명해 주는 구성 요소에 관심을 가지고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삐뚤어지게 마침 나무의 원줄기는 버려두고 그 옆에 있는 가지에 초점을 맞추는 것과 같아요. 그런 지역적인 것에 마음에 빠져서 그것이 무슨 뜻이겠는가 하고 물고 늘어진다가 그 중심을 잃고 엉뚱한 해석을 하는 그런 결과가 오는 것을 간혹 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비유하신 것 중에서 어떤 것은 그 비유에 초점이 맞지 않으면 안 되게 되어 있는 게 있는데 예를 들면 예수님께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내일을 준비하는 지혜로움을 배우라는 것을 교훈하기 위해서 불의한 청지기 비유를 하신 적이 있어요. 누가복음 16장 1절에서 18절까지 거기 보시면 어떤 주인이 자기 종이 주인과 재산을 마구 허비한다는 소문을 듣고 그 종을 불러다가 얼마 동안의 기간을 주면서 그의 청지기직을 내놓도록 일러주었는데 그때부터는 이 종이 실직 후에 다가올 대책을 강구하던 중에 한 가지 꾀가 났는데 그 꾀가 뭔고 하니 이 집의 빚진 자들이 빚을 탕감해서 줌으로써 그들로부터 사례금조로 받은 돈을 모아갖고 실직을 대비해서 생활에 보태야 되겠다는 것이 그래서 빚진 자들을 불러놓고는 기름 100마를 빚진 자에게는 증서에 50말로 고쳐 쓰고는 도장을 찍어주고는 또 밀 100석을 빚진 자 중에 자는 증서에 80석으로 고쳐 쓰고 도장을 찍어서 빚진 빚을 대폭 탕감해 줬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종이야말로
도덕적으로 볼 때는 자기 주인의 재산에 막대한 손실을 입힌 직무유기를 행한 악한 종입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롭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라고 되어 있어요. 이것은 이 종의 도덕적인 악한 행위를 두고 말한 것이 아니고 바로 앞날을 대비해서 준비를 잘 했던 그것을 칭찬했다 이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 불의한 청지기가 앞날을 준비를 그러니까 그걸 아는 그 지혜로운 그런 하나를 가르쳐 주고 있는 거죠. 그러나 이 비유의 초점을 잘못 잡으면 주인이 볼 때 종건이 채무자들에게 빚을 삭감해 수정 도장을 찍어 장부 정리를 다시 해서 주인을 속이는 그것을 칭찬했는 것을 보고 그리스도인도 나무집에 고용돼 주인 몰래 그런 짓을 해도 무방하게 생각한다면 완전히 엉뚱한 해석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성경은 이상한 방향으로 그렇게 해석하는 사람이 있는데 창세기 27장에 야곱이 염소 새끼의 가죽으로 손과 목에 그 매끈매끈한 곳에 꾸미고 들어가서 이삭에게 축복을 받은 것은 분명히 속임수를 쓴 것인데도 어떤 사람 그것을 가리켜서 우리가 예수님의 의를 입고 들어가는 것이라고 엉뚱한 해석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게 무조건 안목에는 비슷하다고 갖다 붙이면서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야곱의 행위는 엄연히 잘못된 속임수인 거예요. 그런데 그런 잘못된 것을 보고 본받아야 될 좋은 교훈인 줄 알고 야곱이 별미를 갖고 나가서 이삭에게 축복을 받았듯이 별미 헌금을 바쳐서 축복을 받으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때 별미를 가지고 오라고 한 것은 잘못된 거예요. 왜냐하면 축복이라는 것은 대가 없이 주는 것이므로 무슨 별미를 가져오지 않더라도 축복을 해줘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도 보면 그 이삭의 행위를 잘못된 것인데도 그 의미를 옳게 파악하지 못하고 무조건 그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고 해가지고 별미 헌금을 하라고 봉투까지 만들어 돌리고 있는데 성경에 한 번도 그렇게 하라는 것이 없는 것을 보면 그것은 잘못된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그 문제는 이삭이 육신적으로 기울어진 결과 빚어진 실수로서 성경은 그가 에서의 사냥한 고기를 좋아함으로써 그를 사랑하고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나중에 야곱이 법적인 장자 그런 요셉을 축복해 줄 때 요셉이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않았어요. 그때 사실 요셉은 애굽의 국무총리이니까 얼마든지 진귀한 물건을 갖고 갈 수 있는 그런 처지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것을 가져오라는 말은 전혀 하지 않고 그냥 단순하게 축복해 주었던 거예요. 요사이 기독교인들이 축복을 좋아하는 그런 경향을 이해하고 일부 몰지각한 사람들이 이삭의 사냥고기를 가져오라고 해서 축복을 해줬으니까 자기도 특별히 무엇을 갖다 바치는 사람에게 관해서 기도를 많이 해준다고 원하는 자는 갖다 바치라고 하는 그것을 엄밀히 말하면 일종의 금송아지를 섬기는 돈을 섬기는 만모니즘과 같은 지식거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순수하게 보지 않으면 이렇게 엉뚱한 것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성경을 순수하게 보는 포인트를 절대 잃어버리지 말라 이 말씀을 드립니다. 사람은 자신의 그 상황을 초월할 수 없는 그런 취약점이 있기 때문에 성경을 볼 때는 순수한 각도에서 보는 이 점을 계속 점검해 봐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사람은 자기 상황에 유리하게 성경을 해석할 때는 그런 경향이 있어서 말씀을 자기 상황에 끌어당겨가지고 최대한으로 유리한 각도에서 해석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칼빈이나 루터 같은 분들이라도 성경을 해석해 놓은 것을 읽어보면 어떤 면으로는 그들이 교회 개혁의 중심을 두고 보니까 특별한 주제에 치우쳐서 편중되게 무리하게 해석한 것도 들어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의 상황이 종교개혁을 시도하기 위한 로마 가톨릭의 비진리성을 폭로하면서 그들과 투쟁하다 보니까 성경을 가지고 그때 상황에 적용해서 고발 설교를 많이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처한 상황에 붙잡혀서 종교개혁의 취지를 최대 한도를 살리는 그런 방향으로 성경 해석이 기울어졌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정확하게 보려고 하면 성경 자체를 자꾸 보면서 거기서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뜻이 무엇인지를 바로 살펴봐야 합니다. 여기 제자들은 주님 말씀도 주위에서 듣지 못하니까 주의 말씀을 육신적인 떡에 대한 교훈으로 여겼던 거예요. 그러므로 주께서 지난날에 육신의 양식을 얼마든지 해결하시던 이적을 상기시키고 주님이 주시는 그 교훈을 바른 뜻을 깨닫게 하셨어요.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나 들을 때나 그 말씀을 본 뜻이 어디에 있느냐 하는 그것을 중심으로 살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부분이 아주 중요한 말씀인데 지금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님께 표적을 구하는 그런 불신과 비판을 받으시고 상당한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북쪽 가이사라 빌보 지방으로 가셨어요. 오늘 여기서 말씀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 증거하였사오니 잘못 증거한 말씀이 있다면 다 지워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생명의 말씀만 저들의 심령에 간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